새벽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장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의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전한 이유는 그들이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과 또는 시험 등 다양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유대교보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신앙적인 인물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다시 확립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보자라는 의미로 이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인용하면서 논증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 3장부터는 이 비교의 대상을 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인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또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전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 3장을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또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는 도리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고백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 말이 바로 믿는 도리라는 것인데 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의미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유일한 대상이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세히 주목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 1차 수신자들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부터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그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자기를 세우신 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라는 이 말은 1절에서 언급하듯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얼마나 충성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충성이 모세의 충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지 않거나 혹은 동등한 레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이라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답게 충성을 보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고 그 일과 사명에 충성과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세와 예수님의 충성을 동등하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한 사명의 일들이 다르고 또 그 사명의 일 자체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서로 다름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근거로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 지은 자, 즉 건축자라고 말씀합니다. 집은 건축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과 건축자는 사실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볼 때에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집에 존경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고 둘 다 뛰어난 인물이지만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와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었지만 만물의 창조주인 분이 하나님이시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다르다는 것을, 모세와 사역의 영역이 다르고 모세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5절과 6절에서는 신분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증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일을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증언한 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내용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모세 역시 오실 주님을 미리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노예랑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종은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주인의 일을 행하는 수행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노예들과 비교하면 종은 훨씬 높은 직분이고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노예보다 뛰어난 직분이라 할지라도 이는 집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이러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또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역사적인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만큼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확립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와 히브리서의 이 1차 수신자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존재론적으로, 신분으로, 또 사명의 어떤 사역의 위치로 전혀 다른,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즉,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핵심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굳게 잡고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주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의 집에 걸맞게 또 그의 가족에 걸맞게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삶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겨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물건들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아닌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참 크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기며 자랑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어떤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때로는 서운한 일들을,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겨나고 염려와 걱정이 생겨나고 때로는 욕심이, 때로는 비교가,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집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가족답게 이 세상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년 축복 기도회로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많은 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나가겠습니다.